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하늘 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하셨다. 여러분의 예수님은 여러분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묻고 싶었던 질문, 그리고 꼭 고백되어져야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꼭 들으셔야만 하는 그 고백에 대한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질문을 하십니다. 하지만 오늘의 질문의 시점은 여러분 언제일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셨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할 때입니다.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셨고, 오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계시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에고에이미,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타내시는 것이 정말로 중요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해 보이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의 자기 증명은 어디에서 결론을 짓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자기 증명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에서 확정합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봐, 내가 너 사랑한다 그랬잖아, 내가 사랑이라 그랬잖아 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에서 확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한 성인의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그는 인성을 가지신 사람, 참사람으로 오신 분이시고, 또한 그는 사망 권세를 깨뜨려 다시금 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해 보이신 겁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사건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예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확정해 주신 겁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증명을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확정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신 중간에 제자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참수를 당하고 오병이어의 사건과 물 위를 걸으신 사건 가운데 사실 이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에 대한 언급을 했을 경우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치적 왕으로 세우려고 했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20절에 보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그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때에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갈릴리 호수에서 약 40km 떨어진 곳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은 우상 숭배의 도시고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황제가 헌납한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서 주님께서는 듣고 싶어 했던
바로 대답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서 이 제자는 많은 제자들 가운데 한 무리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하여 다양한 이 고백들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 예레미야나 예언자들이나 이 선지자리라고 하는 사람들,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다라고 하는 주변의 이야기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십니다. 그들에게 물으셨다. 아마 예수님의 시선이 이 제자들을 향하여 물으셨을 겁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습니다. 여러분, 항상 대답은 누가 합니까? 제자들 가운데 시몬 베드로가 하죠.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은 우리의 성경 전체를 두고 볼 때 엄청나게 중요한 고백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정말 중요한 고백입니다. 우리의 교회에 있어서도 정말 중요한 고백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 가운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몬 바요나나,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이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처음으로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의 시대 속에서는 영웅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셨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사람의 고백 가운데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증명해 보이시겠다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하는 불러냄을 받은 이 에클레시아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 교회들을 통해서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은 이 인류사 가운데 교회를 두 갈래로 구분 짓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이 고백 가운데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이 구교는 베드로의 이 고백 가운데 이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주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첫 번째 교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모든 권한과 이 권위를 가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구교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교회는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분명한 고백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고백 가운데 교회를 바라보시고, 그리고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고백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주님은 넌 날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오늘 여전히 우리에게도 이 질문을 하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부터의 출발의 고백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고백은 지식으로서의 고백이 아니라 네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라고 물을 겁니다. 네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고백 가운데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물을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들이 너에게 예수가 누구냐라고 물을 때, 너는 네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예수는 누구냐라고 답해 주기를 원하지 않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여 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답해 주기를 원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분이 누구인지에 대한
그분에 대한 지식이 오늘을 살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가 오늘의 삶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았습니다. 말씀이 현실이 된다는 것을 알았기에 주님, 나에게 명령하여 나에게 오라고 말씀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험난한 이 세상 속에 거센 풍파가 파도가 있는 이 세상 속에서도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살 수 있냐는 거예요. 바로 그분을 아는 지식만큼 살 수 있습니다. 내가 그분을 아는 만큼 고난 가운데서도 그 분명한 믿음의 고백 가운데 그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뜻밖의 일 가운데서도 내가 믿고 확신하는 그분에 대한 지식이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고백과 삶의 모습과 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누구냐라고 물으셨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지금까지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심지어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사실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시하신 첫 번째 말씀이십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이가 바로 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를 계시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 전체는 하나님 당신을 나타내셨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나타내신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셨고 그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고백 안에서 살아낼 때 성경에 기록된 그 예수 그리스도, 성령에서 나타낸 하나님, 성경에서 나타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삶에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리를 걸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고통과 신음하는 것 가운데에 병자들을 치료하신 것처럼 그 일도 너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기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일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지식으로부터의 고백이 아니라 그분을 경험하여 안 그 분명한 확신과 고백이 있기를 바라고 그 고백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또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는 반석 위에, 여러분 이 반석이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베드로의 이름 아닙니까? 게바라고 하는 이 베드로라고 하는 바로 그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성도에게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하는 이들에게 보장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승리라는 겁니다. 죽음을 깨뜨리게 하시는 권세를 주셨고, 그리고 19절에요.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여러분, 풀릴 게 많지만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도 풀리는 게 아니라 제 목이 좀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위대한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천국 열쇠는 메시아의 권한입니다. 메시아의 권한을 누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하는 이들, 바로 그 교회에게 주시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도 풀리고 그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메시아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교회에게 주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살아내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통치의 권한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무엇으로 나타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들에게,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이들에게
말씀이 교회와 개인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교회와 너희들을 통해서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나타내실 때에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보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성인이나 한 사람의 위대한 인물이 아니라 오늘 이 10절에 있는 내용처럼 그리스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아닙니까?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조국 교회가 많은 지탄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한 개인의 비전과 야망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늘의 소원을 교회가 담지 못하고 하늘의 소원을 교회가 풀어내지 못하니 교회가 지탄을 받습니다. 하늘의 신비와 하늘의 것들이 교회를 통하여 풀어지고 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기준과 가치가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여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하지만 그러지 못한 현실 앞에 교회는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들과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겁니다. 메시아의 권한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권한의 행사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고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분명하게 고백하는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권한을 행사하신다는 겁니다. 그 권한의 행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고백을 교회를 통해서 보이신다는 겁니다. 그 일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것,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신 것이 날마다 고백으로, 삶으로 확정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것이 역사를 통해 이야기를 통해 나타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함께 기도해 주실 때 우리 은혜 샘물교회가 지금껏 하늘의 소원을 이루어드린 교회인 것처럼 다시금 하늘의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천국 열쇠를 가진 그런 교회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오늘 이 새벽에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 중요한 게 아니라 아는 대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이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도로 살아가는 거, 그걸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는 이가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신앙하다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살아낼 때 삶의 연장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신 것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 앞에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그리고 하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삶으로 보여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기억하여 기도할 것은 우리 은혜 샘물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조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지 못하는 이 교회가 다시금 천국 열쇠를 가진 그 메시아의 권한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우리 은혜 샘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빛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할 것은 여러분이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살아내는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이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